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훼손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할까? 성경의 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원수들은 늘 이것 때문에 성경을 훼손하려고 아주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훼손합니다. 회의주의자들은 정확성을 의심합니다. 도덕적 수종주의자들은 성경의 교훈을 평가절하합니다.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 배격합니다. 광신자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6가지를 배웠습니다. 이게 시편 19편 7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붙었다 그랬죠? 여호와의 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고, 네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도다. 다섯 번째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6가지로 성경이 충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성경의 충분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보면 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는가? 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것은 그냥 듣고 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담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17절에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 속에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참 교회에서는 암송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구절, 특별히 중요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외워놓으면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 구절은 그냥 안 보고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제가 이제 애 데리고 삼천포 갔을 때 그 사만교에서 주일학교 아들에게
암송하는 것을 내줬어요. 근데 우리 그때 3학년인가 그랬는데 시편 139편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외운다고. 그래서 제가 모조지 큰 거 사다가 써줬어요. 그리고 벽에 붙여놨어요. 외우라고. 교회에서 외웠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외운 것 같아요. 시편 39편은 짧은 시편이 아닌데도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외우라고, 암송하라고. 자,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령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규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부르짖은 것이 오직 성경으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5대 솔라 오직만을 가지고 성경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인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지만 오직이라는 소리는 빼기가 쉽다 그러더라고요. 오직이라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다 이 소리거든요. 오직 이거 하나. 성경 하나 오직 이거 하나.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삶과 내가 구원받은 모든 길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학문들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 책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후배 백금산 목사라는 분이 부흥과 개혁사 출판사를 만들고서 어떤 책을 만드는가 하면 다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 책을 전부 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분이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 3권을 옥성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3권을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옥성호라는 누군가 하면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시에요.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신데 자기 아버지는 틀려갖고 믿음이 없었어요. 미국 가서 살고 있고 미국에서 사업하고 이랬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책을 접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 교회가. 그래서 3 책을 만들어 썼습니다. 첫째가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두 번째가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세 번째가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시리즈 3권을 썼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에 심리학이 들어왔고 경영 기법이 들어왔고 연애 기법이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고서 세상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담도 심리학을 알아야지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늘 성경 보면 이 안에 성경적 상담이 다 나와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이에요. 그 3가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노예 있는 목사님이 학생부 수련을 많이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련을 하면서 부르는 강사를 보니까 꼭 누가 빠지지 않는가 하면 개그맨들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믿음을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이런 사람들을 청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이 이런 사람 청하지만 아이들이 안 온대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하는 목사님들 강사를 모시면 안 온대. 뭔가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 오면 온대요. 그게 벌써 그렇게 만연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는 심리학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경영하는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연애 기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 같은 것들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예요. 성경 하나. 근데 세상을 뒤엎어 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고 당국에서 제재를 받고 이럴 때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잡히실 때 도망갔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자, 말씀.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날 말씀이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 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자,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던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밖에서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는 사람은 우리를 마치 술에 잔뜩 취해 안개 속으로 걷는 것처럼 현재 위치나 가고 있는 방향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런 전략에서 저런 전략으로, 이런 계책에서 저런 계책으로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본다. 설교는 흐리멍텅하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고 마음은 초조하고 의심은 힘을 쑥 빼놓고 불확실성은 행동을 무력화시킨다.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이긴 초기 그리스도인들, 종교개혁을 선도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청교도의 각성, 복음지 부흥, 지난 세기 위대한 선교사 운동과는 달리 우리는 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훼손되고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하면은 이게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데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 것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즉 다른 말로 말해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니까 세상 소리가 교회 안에 설교를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말씀의 힘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작성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보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쓴 대로 읽었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는 유명한 두 분의 박씨가 계십니다. 박형룡 박사하고 박윤선 박사. 박형룡 박사는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안 본대요. 그냥 설교문을 그대로 읽었대요. 그런데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은 당장 그만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성경에 충분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4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교훈하게 유익하다. 교훈과 이게 나옵니다. 교훈은 과정보다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삶을
신령한 진리의 설명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반응해야 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데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9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경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는 그랬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섬기는 제사하는 일 이런 것에만 하나님께서 한 대로 하면 우리는 됐다. 이런 식으로 했지 그 속에 감춰진 깊은 영적인 뜻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쳐놓고 그냥 형식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된 삶을 살고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산 유일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입니다. 성경은 죄와 오류를 책망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우리를 교육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죄와 오류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행동, 거짓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성경에는 책망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된 행실에 대한 책망,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보면은 대부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제대로 가르침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백성들이 책망받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행실에 대한 책망과 그것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한 책망,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현대 교회는 그렇잖아요.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대부분 싫어해요. 나는 믿었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부터는 죄와는 상관이 없지. 만약 죄를 짓더라도 엄청난 큰 죄, 이런 것만 죄로 여기지 소소한 것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이건 너무 듣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책망에 대한 설교도 점점 줄어듭니다. 목회자들이 싫어하니까, 그것을 하는 거 싫어하니까 좋은 소리만 골라 합니다. 등 긁어주는 소리만. 그런 것으로 자꾸 견지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반성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맡고 있는 내 양떼들을 바른 길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 목자는 양 같다 그랬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으면 그때부터는 위험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일, 이것이 교회가 말씀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바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것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진다고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 이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교회 표지가, 이 권징이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이 권징 시행하려고 하면 대부분 어때요? 가요. 나가버려. 교회가 여기 보니까 하도 많으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내게로 오라. 이게 구약부터 계속 일관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죄를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죄를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구약 전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깨닫고 내게 돌아오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다. 말씀대로 듣고 돌아오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적하고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다 듣기 싫어해서 그래서 선교사들을 때리고 가두고 능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안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암흑기가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기까지 400년간을 영적 암흑기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로시를 베푸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 옛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이것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성경은 전체가 다 그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내게로 오라, 이게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는데. 전부 다 여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은 그것 때문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행동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하는데도 유익하다.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것입니다. 자, 첫째는 성경에 뭐라 그랬죠?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것이 교훈. 두 번째는 성경은 죄의 오리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책망. 세 번째는 성경은 행동을 바로잡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데도 유익하다. 이것. 바르게 한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영적 자세를 갖추게 한다. 이것이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아무튼 성경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유일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누가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한 것으로 바꿔줍니다. 성경에 바로잡는 능력에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는 책입니다.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 책이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배워 나가는 거 바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암서동에 있는 새암교회 목사님 소개로, 교수님 소개로 그때가
신대원 1학년 때인가요? 소개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본 것은 주일학교 따로 다 있죠. 그래서 공을 가지고 철저히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작년은 어떻게 하는가? 장로님께서, 선임 장로님께서 예배 전에 10시에 모여서 작년 공과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걸 교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이 돼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의로 교육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행사가 있는 것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그곳의 장로들과 강변에서 만나서 헤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든든히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뭔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일 오래 에베소 교회를 사역했고 디모데에게 남겼기 때문에 그 헤어지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너가 어리다고 너무 주눅들지 말아라.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누가는 베레아 사는 유대인들을 폼 있는 사람들로, 옛날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옛날 성경에 그렇게 썼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쓴 책에 하나가 이것을 소개합니다. 왜 오늘날에는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이 교회에 안 보일까? 본인 자신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30여 년간을 목회를 하면서도 왜 오늘날에는 베레아 사람 같은 사람이 교회에 안 보일까? 탄식하면서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더 성을 깊이 알아가고 이것.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교육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긴 하죠. 왜 각 교단마다 공과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할까요? 이것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작년 공과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공과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공과, 대학 청년부 공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단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공과책을 사용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우리 공과는 좀 어렵고 딱딱하고 이렇게 돼 자꾸 기피를 해요. 그리고 엉뚱한 걸 갖다 쓰기도 해요. 색깔이 틀려집니다. 우리 하나의 색깔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교단 색깔인데 그런 것도 고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만 전하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우리 개혁주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절대 확실하다는 우리의 확신을 반영해야 합니다. 완전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그 성경에 대해서 속성을 얘기를 할 때 완전하다, 이 충분한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로 다 통일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그리고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신조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엔 이미 사도 바울이 곳곳에 현대 나타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거를 가르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다.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즉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면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천부 세 가지를 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이사야서 30장 9절 10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은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전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교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 시대도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원수 마귀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단들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네로 시대에는 알렉산드리아에는 살 수 있는 곡물이 풍족하게 있었지만 로마 시에는 식량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배 한 척을 가진 어떤 사람이 해안으로 가서 거기서 바다 쪽을 뚫어져다 쳐다보며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올 배를 기다리는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배들이 해안에 한 척씩 도착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큰 실망감에 자기 손을 비틀었습니다. 범선 갑판에는 폭군 황제가 원형 경기에서 사용하러 가져온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판에 식량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데도 칙령으로 무역선을 여기저기 보내 검투사들의 시합에 필요한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게 한 네로의 소행은 악명 높은 학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그때 부대 배를 정박시켜 놓은 상인은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 말고는 아무것도 싣고 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오. 그리고 이전에 당신의 배 안에 어느 정도 모래를 싣고 왔으니 이번에는 동전 한 입 위에 쌀 만큼 모래도 싣고 오지 마시오. 분명히 말해두는데 곡식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오.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식량을 가져주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 배를 사용해야 하오. 스펄전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철학과 공론의 모래밖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은 요즘의 어떤 거대한 범선들을 보고 혼잣말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명의 양식 외에는 내 배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겠습니다. 네로 시대 때에 검투사력 때문에 모래를 싣고 왔던 그 범선, 그것을 빗대어서 내 배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싣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유익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풍성히 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고 명확히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주셔서 진리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와 오염으로부터 변화되는 놀란 책망 있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바로잡는 일에 유일한 책임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여 얻어내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직 말씀만이 내 속에 있고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우리 겨자씨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